사랑은 두려움도 이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군포 근처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제법 많습니다. 백운호수, 갈치호수, 반월호수, 왕송호수, 물왕호수, 사실은 모두 다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름답게 꾸미고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고 해서 호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안식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쉼을 얻고 있습니다. 저수지는요, 물을 받아 가지고는 가뭄이 들면 물을 흘려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가적인 시설입니다. 이 저수지는 어느 정도 차고 넘쳐 흘려 보낼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저수지다. 예, 교회가요,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로부터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저수지인 우리 성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복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옆에 왕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크게 짓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꽤 큰 교회였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런 기도를 한참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왕성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교인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넘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흘러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차고 넘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와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음 그릇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날에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많지요? 걱정 많잖아요. 몸이 조금 아파도 걱정되고,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도 걱정이 되고,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이 되고, 이자가 높아져도 걱정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모든 게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더니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란 말입니다. 이게 웬 오지랖이고 웬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담대하게 흘려보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세상에서 담대하고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부담이 돼요.
당신 완전한 사람인가? 당신의 믿음이 완전해? 당신의 인생은 완전한 거야? 당신 부부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나? 이 완전은 늘 우리를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완전해지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미 넉넉히 충분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함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조금 더 먼저 가려고 하고, 나를 조금 더 이기려고 하고, 나보다 조금 더 먼저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은 다 그래요. 집에 날라오는 편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돈 찾아가세요, 이런 편지 하나도 없습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당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된다. 심판날에 담대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1000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고 요즘은 약이 좋고 의술이 좋아 90까지 살고 재수가 좋으면 100살까지도 삽니다. 근데 100살까지 사는 게 정말 재수가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90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아이고 복되다, 복되다. 참 좋게 가셨다. 아무도 아이고 100살도 못 살았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아이고 원로 목사님 천국 가셨다며 몇 살이셨어? 90입니다. 아이고 다 좋게 가셨다, 잘 가셨다. 한 분도 아이고 100살도 못 살았어. 의사가 넷이나 있는데 그 집안에, 이렇게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대가 됩니까? 두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두렵지요. 심판 시험은
본질적으로 겁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2페이지를 다 풀어오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죽으라고 풀잖아요. 뭐 보고 베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간 풀어갑니다. 틀려도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면은 선생님이 때리진 않아요. 문제가 답이 틀렸을지라도 숙제를 해가면은 선생님이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 다가와도 겁이 안 나. 왜? 숙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숙제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수학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또 오늘 얻어 터질까 걱정합니다. 왜?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를 한 사람과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숙제를 안 했으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수학 선생은 아프지도 않냐? 저 집에는 장내도 안 나느냐? 잘못은 지가 해놓고 두려움에 못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숙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숙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으니 그 숙제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문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즉 죄의 숙제를 깨끗이 해결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못 믿고 죄 문제를 해결이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숙제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문제 해결은 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예수의 피에 씻겨져서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죄 숙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을 예약했으니 담대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예비가 되었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광고도 하겠지만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으로 안양로의 임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 1도 없습니다. 염려 1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경비가 다 지출됐고요. 어떤 비행기 몇 번 좌석에 타고 가고 올지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호텔에 몇 호실에 묵을지도 이미 다 결정이 됐고요. 어떤 가이드가 나올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날지, 어떤 차를 타고 갈지도 다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을 어디서 무엇으로 먹을지도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설교할지, 어디에서 예배 드릴지까지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준비가 되고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모든 새벽 예배 설교를 다 하도록, 또 필요한 모든 교회 일들을 다 보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나 베트남에서나 아무 걱정 없이 주어진 일정을 그저 순서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예약이 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베트남 가는구나 하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안 입고 온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렸으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시간 내셔서 또 외국으로, 제주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다 예약되어 있으니 늘 평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는 사람들은 늘 담대하고 두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이 좋습니까? 스마트폰이 좋습니까? 앞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고 밥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밥을 잡수셔야죠.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늘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인보다 더해, 와이프,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때로는 와이프, 남편이 옆에 없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한시라도 없으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면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보이면 애타게 찾습니까? 그런 부인은 아직도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안 보인다고 애타게 찾습니까? 저는 찾습니다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애타게 안 찾아요. 사람 잘 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이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없으면 애타게 찾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이것만 있으면 버스도 타, 지하철도 타, 밥도 먹어, 송금도 해, 송금도 받아, 물건도 살 수가 있어, 사진도 찍어, 녹음도 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휴대폰은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휴대폰을 잘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가 우리의 스마트폰이다. 예수가 우리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 이제 못 살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평안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체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받습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 가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듯이 우리 인생길 어디로 가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늘 담대하게 인생의 두려움을 다 이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